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절기로 따지면은 부활주일이 됩니다. 근데 부활절 분위기가 별로 없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절이 돼도 모이지 못하고 그리고 부활절의 행사도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부활절에 늘상 하는 이제 부활절 찬양 칸타타 같은 것도 못하고 다들 이 부활절에 집에 앉아서 영상으로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활주일 분위기가 별로 나지는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도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면 3월부터 아이들하고 부활절 찬양을 늘 틀어놓고 같이 부르고 부활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이랬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그렇게 분위기가 잘 안 나요. 참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이제 찬양하고 이제 높이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될 것인데요. 사실 절기라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딱 이 날짜가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딱 이 날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다. 이렇지는 않죠. 이건 사람들이 약속해 놓은 그런 날이고 사람들이 그냥 그때에 맞춰서 부활절을 하자 이렇게 약속해 놓은 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부활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부활절 날짜를 미루자 해갖고 부활절을 미뤄갖고 5월 돼갖고 5월에 부활절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딱 어떤 법칙처럼 만들어 놓고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부활절을 하고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우리가 함께 이제 하려고 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죠.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부활이 믿어지시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지나요? 그리고 나도 나중에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마지막 때에 나도 부활할 거다 이게 믿어집니까?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한 절기, 명절, 어떤 신화적인 어떤 그런 걸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개천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있죠. 공휴일이 있죠. 개천절이 언제죠? 10월 3일인가요? 그날 뭐 합니까?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시작했기 때문에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이다. 근데 그날을 사람들이 다 지키면서 진짜 단군 할아버지가 오셨구나, 곰이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확실하게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부활절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있다는 말이죠. 부활절을 개천절처럼 생각하고 그냥 신화적인 거고 그게 사실이 아니래도
내가 그 의미만 받아들이면서 그냥 기념하면 되는 거다. 성찬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의 살로서 나에게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진짜 의식이에요. 성찬 자체가 뭐라고 그랬죠?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목사가 강단에서 강론을 해요. 이게 듣는 말씀이죠. 그래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성찬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우리나라 말인가요? 중국 말인가요? 어쨌든 격언이에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코끼리에 대해서 막 코끼리는 이래요, 코끼리는 저래요, 코끼리는 코가 길어요, 코끼리는 이제 귀가 이제 커갖고 얇아갖고 펄럭펄럭해요,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빨이 엄청 크고요, 막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해도 100번 설명해줘도 사람들은 상상만 하지 실제로는 모르잖아요. 근데 사진 한번 딱 보면 이게 코끼리구나 직관적으로 딱 알죠. 성례라는 것이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만은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정해 주신 성찬에 참여하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살로서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떡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포도즙 잔을 이렇게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찬을 단순히 그냥 기념하는 걸로 생각하고 신화적인 걸로 생각하고 그냥 그 의미만 받아들이자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고 참석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막 친구들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찬식 할 때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포도주를 써. 그래서 되게 좋아. 막 이런 얘기들. 막 어떤 사람 얘기하기를 우리 교회 성찬식 할 때는 와인이 정말 향기로워. 이런 뭐예요? 그리스도의 살로 피로 대하는 게 아닌 거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살에 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상징이고 그냥 의미로.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진실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에게 진실로 오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변화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서 이롭다함을 얻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되어가는 그런 은혜들이 이런 모든 예식 속에서 예배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도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제 영어로 하면 토마스 이런 이름인데 이 도마라는 사람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12제자 중에 한 명.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를 회의론자 도마 이렇게 뭘 얘기해도 다 회의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이 회의론자 도마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박해와 핍박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렸어요.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가시면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11장 16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얼마나 회의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도마는 그 내용들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으러 가자. 특히 이제 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잠시간의 이별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야 된다. 잠시 떠나야 된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회의적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회의론자 도마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도마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대답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게 이제 도마란 말이죠. 이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걸 보고 완전히 회의에 빠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어떤 집에서 모였어요. 이 어떤 집이 어디냐?
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최후의 만찬에서 모여서 먹었던 데는 마가의 다락방이었거든요. 거기서 모여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문을 다 잠그고 숨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해서 나타나시는 그 이미지가 기억이 나시죠? 도마는 거기도 참석을 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먼저 와갖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다고 한다. 도마는 그 말 듣고도 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도마를 뺀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도마한테 얘기해줘요. 도마야, 도마야. 얘기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도마는 믿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거기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거기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아주 회의적이죠. 근데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 소명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자의 길에 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셨을 때 제가 6개월 넘게 예스를 하지 않았어요. 6개월 넘게 가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계속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그 길 가야 됩니까? 나 잘 모르겠는데. 그 길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겠지만 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못하겠으니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그런 의심스러운 기도를 6개월 넘게 했거든요. 근데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한 건 그런 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시면 가겠습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근데 내가 확신을 못하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도마는 처음부터 부정적이고 그럴 수 없다라고 인정해놓고, 그럴 수 없다라고 확정해놓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확정해놓고, 그리고 얘기를 해요. 도마의 이 의심은 긍정적인 의심이 아니죠. 아주 부정적인 모습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게 하세요. 부활의 증거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마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역사상 최초의 고백.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는 있겠죠. 이전에 전혀 없었던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아주 역사적인 고백이거든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계속 어떤 고백만 했냐면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예수님을 직접 대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직접 표현하진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됩니다라는 고백은 계속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이 고백은요, 더욱 놀라운 것이 뭐냐면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라고 하는 말을 2번을 반복을 해요.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주 역사적인 이 고백을, 최초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거스틴은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도마의 의심을 사용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어쩌면요, 도마가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그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도마의 의심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의 이 부활체의 모습에 대한 증거가, 많은 증거 중에 한 가지가 빠지게 되는 거겠죠.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어쨌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신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이 신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십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영접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겠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경험이 별로 없어서 불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믿음이 약해요. 왔다 갔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 자꾸 이제 불신앙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곰이 사람이 됐다고 하는 단군 신화 같은 그런 신화라고 생각했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냥 부활하는 게 그냥 죽었다 살아났으면 잠시 기절했다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막 벽도 막 뚫어 지나가고. 그렇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이 세상은 과학 법칙 아래에 딱 묶여있는 세상들인데.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종교를 가지려면 차라리 합리적인 불교 같은 걸 믿지 왜 기독교를 믿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불교는 불교 철학이 있잖아요. 뭐 무소유 같은 거. 그러니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를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종교를 가져야지, 어떻게 이제 기독교 같은 뭐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이나 비합리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믿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비합리적인 종교를 가진 거 아주 혐오했어요. 저희 누나가 저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은 세상에 믿을 게 없어서 예수를 믿냐 그러고 제가 막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때 저는요, 딱 예수님 영접했을 때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을 딱 경험한 거예요. 합리적인 거를 뛰어넘는 초합리적인 거를 경험한 거예요. 세상 법칙 아래에서 모든 걸 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세상 법칙 위에 계신 하나님을 그때 만난 거죠. 그러니 제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복음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 복음이 사실이라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요.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정말로 이 복음이 사실이라면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이렇게 기도했을 뿐이에요. 단순히 그렇게 했을 뿐인데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오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정녀에 나신 하나님이라는 걸 봤어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때 경험한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것이 의심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오셔갖고 나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요, 부활하신 주님의 실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동정녀에 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례를 받는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 예배, 헌금 모든 부분에서 흠없는 신앙생활을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한다고 해서 천국 가겠습니까? 구원 받겠습니까?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교회의 회원이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동정녀에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다른 것으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것으로 사망을 사망시키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게 됐을 때야 비로소 내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정죄당하지 않게 되고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 가지게 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동정녀 탄생이나 이 부활 같은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고 가장 기초의 기본이에요. 이것이 의심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질문해 봐야 돼요. 부활이 의심된다면 내 마음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내 마음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신 분이 귀신일 수도 있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이 부활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게 정말로 진짜인가? 그리고 다시 또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뿌리를 내리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의지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알지 못하고 이 부활하신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어떻게 신앙이겠어요? 그렇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거듭나야 가는 겁니다. 거듭나야 돼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선생님이요, 랍비요 그랬죠. 랍비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셔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 못하니까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셔서 오신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어떻게 죽고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부활의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의미가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배웠어요. 거듭남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요건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의 실상을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겐 생명이 없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흔들려갖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겠죠. 그런 경우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 은혜가 누려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고 확신하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인 척하여서 앉아있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말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안에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세상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사람의 몸도요, 이제 노화돼서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 같죠? 근데 어떤 과학자가, 생물학자인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세포가 어린아이 세포부터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래요. 물론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이든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의 생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막 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길어봐야 120년이 안 되잖아요. 120년까지 사는 사람도 손에 꼽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서 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다 죽음의 방법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살리는 방법을 사용해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경제로 전쟁을 하고 감정으로 전쟁을 하고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이며 사는 게 아니라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삶 자체가, 그 신앙 자체가 처음부터 다른 출발이 되고 다른 결론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진짜 이 질문을 계속해야 돼요. 부활 주일에 우리는 맞춰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로 믿어집니까? 정말로 내가 당장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어떤 사람은 확신할 거고 어떤 사람은
잘 믿지 못할 거고, 어떤 사람은 생각도 안 해봤을 거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된 사람으로서 발견되어지고 믿음과 확신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도마는 부활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죠. 도마는요, 굉장히 의심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심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회의론자였던 도마는 오히려 어떤 제자들보다도 먼저 은혜의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마처럼 부정적이고 그리고 도마처럼 완전 불신앙적인 그런 질문이라기보다는요, 믿음의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할 수 없다면 의심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친절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뭡니까?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하고 믿음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은 자기 확신하고는 달라요.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인데 거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게 믿음인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있다면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확신이 없다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친절하게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서 차근차근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차근차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보세요. 전 6개월 이상 걸렸어요. 목회자의 길로 확신하는데. 확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확인되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날 이끌어 간다는 게 확인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그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준 거니까. 내가 가겠다고 자기 확신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하게 만들어 주신 거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아는 데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을 찾는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기도하세요. 첫 번째는 내게 오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부활에 대한 참 믿음을 회복하도록. 두 번째는 그 부활 신앙으로 나의 삶의 길이 열어져야 되십니다. 나의 삶이 걸어가져야 되잖아요. 기도하세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내가 평생에 무슨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봐야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막 시달리고 돌아오면 그만둘까 고민하는 그거 이제 좀 그만하시고 이제 그만하시고 막 시달리고 돌아오면 그만둘까 그만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죠.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찾아야죠.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하죠. 자, 어쨌든 도마는요, 최초의 유일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됐어요. 의심이 많은 제자로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교의 사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이건 생명을 건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도마는요, 예수님께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요, 평생을 도마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녔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한 번 고백하고 끝난 게 아니죠. 이 고백을 평생을 했다고 그래요. 도마는 나중에 예수님과 같은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인도로 가서 목수로 일하면서 선교사로 선교를 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도마가 이런 큰 은혜를 받은 건 받은 것이고 도마가 불신앙한 건 또 불신앙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불신앙을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모두 모여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도마는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만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증언을 듣고도 부정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의 의심, 도마의 말 이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시지는 않습니다. 도마를 만나주시고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고 도마가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됐을 때 비로소 그 뒤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는 말을 하세요. 그게 오늘 나오는 몇 절입니까? 29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는 거예요. 보지 못하여도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도마의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이죠.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얼마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3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 일도 경험을 했고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몸에서 시체가 썩어갖고 냄새나는 사람들 일으켜갖고 살려갖고 데리고 나오는 걸 바로 직전에 확인했다니까요?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도시에서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책망할 만하죠. 책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경험시켰습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변화되어지는 사역과 역사들을 얼마나 보이셨어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들을 보고 도마 자신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현장이 변화되는 경험들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도마가 믿지 않아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믿었지만 이거 한 가지 믿지 못해요. 모든 것을 다 믿었지만 부활 한 가지를 믿지 못해요. 이거는요 잘못된 믿음이 됐어요.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도마가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을 수 있는 모든 경험들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믿었는데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 이거는 도마의 믿음이 크지 않다는 걸 의미하죠.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 이게 뭘 책망하십니까? 첫째는 믿음의 태도를 책망하신 거예요. 믿음의 태도. 주님을 많이 경험한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는 태도. 그 태도를 책망한 거예요. 도마가 못자국을 만져야 한다고 하는 말은 그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뭐랄까요? 부드럽게 얘기한 거예요.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만져보면 혹시 믿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망. 부활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태도, 그런 부정적인 말. 예수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분명하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때요? 이게 사실 가장 근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다 믿을 수 있어요. 다 믿을 수 있는데 부활을 못 믿는다. 그러면 다 못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활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다 믿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하나님의 창조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든 세계를 운행하시는 모든 거 다 믿는데 부활은 믿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살아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신앙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영접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 태도로 인해서 이 도마는 그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 중에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칼빈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 가지고. 29절 가지고.
이 구절 자체는 도마에 한정돼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이걸 해석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말. 앞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믿게 됩니다. 어떻게 믿죠? 보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죠? 예수님 눈으로 보시고 믿으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으셨죠? 어떻게 믿었어요? 눈으로 보진 못하였지만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만나 주셨잖아요. 영으로 오셔서 만나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계시지 않고 육신으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절에 제자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구워 드시는 장면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보았어요. 12 이제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고 70명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평신도들에게 보이셨고 120문도에게 보이셨어요.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신 다음에 딱 한 명에게 더 보이셨어요. 바울에게 보이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봤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이후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룩한 영, 성령을 만나서 믿게 됐죠. 하지만 성령을 만나서 믿게 된 이 사람들은 우리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들보다 복이 없는 걸까요? 복이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들보다 우리가 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편으로는 도마의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이지만 이게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선택하여 부른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복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런 거죠. 보아야지만 믿을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제자로 세우시고 우리들보다도 믿음이 없고 우리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 본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온전히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도마와 지금의 우리를 비교하세요. 도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받게 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마가 낫습니까? 우리가 낫습니까? 도마가 낫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낫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요, 도마가 믿음 없는 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들보다 훨씬 못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도마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제자로서 사도로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지라. 도마보다 쉽게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요. 도마보다 쉽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요, 도마하고 다르게 믿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실 것을 구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믿음을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정말로 기도하세요. 주님께 기도하며 참된 지혜를 구하세요. 진리를 구하세요. 내게 오신 부활의 주님을 알고 경험하도록 기도해 보세요. 나의 삶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과 응답들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회복돼야 되고 미래의 부활을 기대하는 내일의 소망이 회복돼야 합니다. 부활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미래예요. 앞으로 내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동참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생. 거듭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건 이제 미래입니다. 가까이에서는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어가지만 나는 세상에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들은요, 치열하게 싸우고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얘기할 게 많아져요. 정말로 묵상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 한 가지가, 내가 회사에서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고 있는 뭐 한 가지가, 집에서 내가 요리를 하고 음식을 하고 애들을 밥 먹이고 하는 그 한 가지가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왜 저를 보면서 웃으십니까? 예, 집에서 저는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합니다.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 보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도구로서 그것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살리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그런 것들을 보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부활의 유익을 주십니다. 부활의 유익.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첫째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심을 확정한 사건이에요. 부활, 구원의 확정입니다. 구원의 확정.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죄의 싹신, 죄의 값신, 죄값신 사망을 사망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이 됩니다. 부활의 유익이 뭡니까? 더 이상 죄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의로움 입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의로움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이게 능동적 순종이라고 불러요. 또 한 가지는 수동적 순종이라고 그러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첫째로 뭘 정죄합니까? 율법에 순종하여 받아 누려야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불순종해서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율법엔 두 가지가 있어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못해서 복 못 받고 불순종하니까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망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순종하셨어요. 두 가지의 순종을 나타내셨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복받게 만드셨어요. 율법을 지켜서 받는 축복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받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받을 수가 없거든요.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받게 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죄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유익이 어떤 겁니까? 사망을 사망시켰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동참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되어짐으로써 예수님과 함께하게 됐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의 의, 성부 하나님의 의, 이건 뭡니까? 공의예요, 공의.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 잘한 것에 대한 축복을 주는 의라고 해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뭡니까? 방금 이야기한 거예요. 두 가지의 의, 율법에 순종하는 의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이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의로 만족시키셨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의가 만족된 사람으로 봐요. 그게 부활의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 전면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의롭다라고 칭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의 유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는 그런 유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죄에 대하여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얘기 뭡니까? 죄된 나는 더 이상 나의 본질이 아니게 됐다는 거예요. 본질이라기보다는 나의 실상이 아니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실상은 예수님과 함께 산 내가 됐다는 거예요. 달라진 사람이 된 겁니다. 달라진 사람.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은 이미 십자가에 함께 죽어버린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다시 산 사람이 됐어요. 시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내 겁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내 겁니다. 근데 실상을 가만히 보면 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게 됩니다.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이게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내 안에는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우상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내 안에는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미 죽은 마음입니다. 죽은 것으로 우리가 취급해도 됩니다. 그것이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는 더 이상 죄된 나를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거든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오잖아요. 내가 그게 마귀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또 공격하는 거고,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와요.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그 시험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시험이 나에게 오지만 결코 나를 망가뜨릴 수 없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나랑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험의 유익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살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는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고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요, 점점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제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 살게 되고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누리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뛰어난 인물도 다 무덤이 있습니다. 죽음의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성지라고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죠. 메카하고 어디죠? 예루살렘이랑 메디나라고 하는 데인가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메디나라고 하는 데가 제2의 이제 성지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마호멧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은 있었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시고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은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했어요. 나의 주인이라고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요, 세상에 많은 우상들도 있고 많은 신들도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신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비교할 수 없고요, 비교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주님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고 나는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런 신앙을 회복하시고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부활을 정말로 소망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미래의 부활의 대상으로서 미래에 부활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는 시험과 갈등 문제가 있지만요.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순응하고 살아가게 되면 됩니다. 이 땅의 삶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참 기쁨이 있고 참 즐거움이 있지만 맛배기예요. 미래의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로마서 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공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을 두고서 오늘에 만족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오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에 감사해요.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같이 바라봅니다.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천국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오직 예수님과 교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 신앙을 갖도록 우리 주님 의지하도록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고 살리는 사람으로서 산 사람으로서 놀라운 은혜 누리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